샬롬, 1월 넷째 주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과 4장 14절부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9장 50절까지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시험이 나오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시험의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하라 라고 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는데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절하라, 그리고 세 번째 뛰어내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예수님이 진짜 당하신 시험의 내용은 마태복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에 떠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를 믿는 시험이고 누가복음은 뭔가 다른 메시지를 위해서 일부러 변형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자는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으로 조금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 3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B부분에 해당하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내가 만일 내게 절을 하면, 그리고 다시 A에 대한 부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9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 이후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성령 충만하게 쌓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없고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이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묵상하실 때에 여유가 되신다면 같은 본문이 있다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보시면 보다 명확한 핵심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자체를 성령의 충만함이 쌓아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1절과 14절에 성령 충만이 이 겉을 싸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이 시험의 내용의 부분이 강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누가복음에서 드러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시험 가운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험이 가장 핵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절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절만하면 십자가 없이 고통 없이 영광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완벽히 완벽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유혹이 될 만한 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성령의 능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이 이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게 될 이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많은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묵상을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4장 16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부분은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유대인들의 거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또 B에 해당하는 부분은 25절에서 27절까지 이방인들의 수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A에 대한 부분은 28절에서 30절까지 다시 유대인들의 거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 엘리야의 시대에 이방인이었던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를 보며 이방인들의 수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4장 28절부터 이 30절까지의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장면이 또 나와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이 낭떠러지에 끌고 간다, 낭떠러지가 아니면 2m 구덩이를 판다, 낭떠러지나 구덩이 뒤에 거꾸로 세운다, 그리고 그 죄를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그 증인으로 세운다, 그리고 밀쳐서 떨어지게 한다, 그리고 나서 연자맷돌을 들어서 내리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로 친다고 한다라고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거부 사이에 이방인들의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사야의 61장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건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는 거절이 되고 비주류가 용납되어지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조로 숨겨져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현재 시제인 오늘에 대해서 총 13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6번이 구원과 관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을 하시면서 이러한 내용을 따로 정리해 두시면 성경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오늘의 시제는 10번 사용이 되었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1번이 사용되었는데, 이 구원과 관계되어 사용된 것은 한 번도 없고, 누가복음에서만 구원과 관계되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묵상하실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의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식 이름으로 디베랴 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명이 왜 중요할까요? 이 성경을 보실 때에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1차적으로는 특정한 사람이나 공동체 그리고 지역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가져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 본론만 말을 하면 우리는 독도는 독도라고 부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 시대의 사람들은 이 독도를 우산도라고 불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 부모님께 쓰는 것과 이성 친구에게 쓰는 것, 그리고 동성 친구에게 쓰는 것, 그리고 제가 아직 자녀는 없지만 이 자녀에게 쓰는 것과 이 불특정 다수에게 쓰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듣는 대상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라고 부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부른 것은 지역이 어디냐, 지역에 따라서 어디에 사느냐, 그 사는 곳의 특정 지역의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생각 등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누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도 보시면 누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인지에 대해서도 보시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묵상하시면 보다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온전히 알아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더불어 1월 첫째 주 기쁨이 되는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묵상하신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보시고 또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